예, 지난 시간 디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서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으로 교회를 이제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세방에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AD 한 63년경에 바울은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난 이후에 자신이 이전에 방문했던 그런 지역을 순회 방문하면서 다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이제 목회를 하게 하고요. 그레데 섬에 방문했을 때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이제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도도 목회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였고 한 사람은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신앙적으로는 다른 당시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단의 공격은 첫 번째가 영지주의였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가 혼합된 기독교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오심을 통해서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며 예수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결국에는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던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싸움의 그런 어떤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제사도, 모든 절기도, 모든 날과 달도 다 이제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주의를 지키며 안식일을,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지키며 예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무슨 맥주절이 어쩌고 월삭이 어쩌고 맥주절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이런 안식일, 안식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비극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며 성경을 안 읽었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만 조금만 제대로 읽었어도 절대 해서 안 되는 바울의 초대교회의 끊임없는 그런 싸움, 바울이 그토록 저주받을 자라고까지 표현했던 저 짓을 어떻게들 저렇게 버젓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놀라움을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가신다 할지라도 절대 무슨 월삭 예배를 드리니, 안식년을 가니, 안식년을 왔느니, 맥주절을 지키니 하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가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너희들이 지키니 삼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헛될까, 물거품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예를 들어 그런 일에 연루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의 율법의 마침 완성자라고 하는 사실을요 어쨌든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불신앙이죠. 불신앙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였는데 뭐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뭐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요. 율법주의적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안식일 날 병을 고칠까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건 좋다. 근데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 주인 논쟁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잊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천국 지옥이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무게를 결코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이제 머물게 한 이후에 서신서를 적어서 보내는데 가장 첫 번째가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로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장로는 함께 지휘권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정결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요 다른 사람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제대로 하면 큰 상을 받지만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만큼 저주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장로가 돼서 장로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로직을 잘못하면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 목회를 제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그만큼 박살나는 집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고 눈 감아서도 안 되고요. 눈 감아줘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갖다가 무슨 치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지난 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는 반드시 가정을 보게 합니다. 특히 자녀를 보게 있습니다. 자녀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장로로 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 수 있느냐. 그래서 절대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장로를 세울 때 반드시 자식 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감독이 맨 장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치리하기 위해서, 책망이라고 하는 건 치리의 한 부분이 되겠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똑같잖아, 네 새끼도 똑같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가정은 더 개판이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 전도사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그런데 이 여자인데 목사 딸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자기 자식들은 다른 주일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이쪽 교회에 와서 교사를 하는데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 뒤에 서서 나보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더라고. 손가락을 까딱 오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 딸이고 자기는 그거 출신이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해서 까딱 손가락으로 까딱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욕 들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개들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는 배울 걸 못 느낀다라고까지 했어요. 아주 오만 방자해가지고요. 또 예전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교육부장이었는데 설교를 한 10분 하고 내려오면 광고를 한 15분, 20분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설교를 다 난도질하고 있어요. 뭐 전도사님이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쩌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몇 번 하다가 자꾸만 나중에 해서 하지 마! 라고 감을 줬더니, 왜냐하면 교사들이 자기 딸이 교사가 둘이 있고 자기 아내가 교사였거든요. 하지 마! 하고 감을 질렀더니 뛰어나가면서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나가더라고. 안수 집사가 정도 되는 게.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치 장로가 돼가지고 아주 이름을, 나중에 저희 교회 에어컨 나중에 하러 왔었어요. 그러다가 천장을 또 내려먹고 가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자, 저는 다시 한번 온전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며 디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며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여자들, 또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또 회사에 오너로 있는 사람, 회사에 또 종업원으로, 여기서는 종이라고 하지만 종업원, 직원으로 이제 근무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절서부터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으로 합당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 눈치 보는 사람들, 성도에게 마사지 하려고 한 메신저로 목사들은 부름받았는데 마사지사들이 돼서 이 말하면 이 집사가 이거에 시험 들 거야. 예를 들자면 어떤 집사가 두 집 살림하여,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못해요. 장로 중에 예를 들어 첩을 들고 생활하는 장로가 있고 안수집 집사가 있어. 그러면 목회자들 중에서 간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못해요. 두 집 살림하지 마십시오. 사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그런데 헌금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말을 못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쫓아내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감사헌금 100만 원씩 하더라니까요. 수표를 넣어가지고요. 나 건들면 이런 헌금 생활 이제 헌금 못해요 라고 하는 식의 보여주는 식으로요. 그 목회자를 갖다가 자꾸만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감겨버리면요, 거기에 한번 묶여버리면
결국에는 평생을 마사지사로 산살거리며 요 말씀하면 좋아하겠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사셔도 됩니다. 천국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매일. 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 나이든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로, 나이든 남자, 교회 안에 나이든 그런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하는가? 절제하며 경건하며.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저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느끼는, 말이 많아져요. 자꾸만 예전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제, 여기서 말의 절제입니다. 가장 큰 것.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절제하게 하라, 경건을 유지하게 하라, 그리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합당하게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늙은 여자로는,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자들은 좀 덜한데 왜 여자들은 그렇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뻔뻔해집니까?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지하철에 저게 자리 있으면 가방 던지는 여자들, 주차장 가면 그죠?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죠.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이제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남편 머리채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런 거 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리고 집안 개떡같이 쓰레기장 같이 만들어 놓고 교회 와가지고 이쁘게 하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집안일 청소하고 오세요. 좀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져도 좀 집안일 좀 잘 정리하고요. 집안일 깨끗하게 하고 남편하고 화목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면 신중함에서 조금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디도 내가 먼저 본을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훈과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음단 매패설 이렇게 농 섞인 말 그런 거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음담패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밖에 나가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참 쓸데없는 말들, 그런 거 서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옳지 않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젊은 남자들에게 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 막 그 입에서 맨날 욕짓거리 나오고 음담패설 나오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하면요, 그거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9절, 종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직원으로 이제 남의 근로자로 이제 일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 접목하면 딱 맞습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너를 고용한 이때는 주인이겠죠.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너를
채용한 그 고용주에게 너의 신실성을 나타내라. 내가 참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신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교훈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야, 믿는 사람은 역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윗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저렇구나 라고 탐복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요, 더해. 이런 소리 하면 정말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저없이 제대로 가르치라고 한 이후에 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 말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믿음 아니다란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보며 루터가 그랬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찮은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루터도 그냥 16세기에 목회자 신학자일 뿐입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여러 가지 그걸 보면 많은 실수를 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가장 제가 볼 땐 잘못된 말을 한 게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찮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천주교에서는 뭘 가르쳤나? 로마 가톨릭에 행함을 자꾸만 이야기했거든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면 너 요번에 뭐 교회에 얼마 해? 바쳐. 아니면 요번에 이렇게 뭐 교회 청소 뭐 한 달간 해. 이렇게 자꾸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죄 용서를 하니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개혁가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말씀이 행함이 들어가니까 그거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거기서 성령의 감동에서 지금 말하는 거기서 행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거룩하게 안 살고 천박하게 추잡하게 사는 것, 그건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걸 갖다가 뭐 행함으로 이거에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핵심으로 똑같이 말했는데 믿음이 견고치 아니한 자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는 살다 보면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젊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직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고용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남 위에 있는 그런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래 부하 직원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나이 많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또 나이 든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교회 목회 서신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일꾼을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며 나를 한 번씩 점검해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